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여러분 각자의 심령에 실제로 그리고 실제로 거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보곤 그랬습니다. 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다. 사람을 무엇으로 만들었다고요? 흙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의문 내지는 의심을 제기할 때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아니, 어떻게 흙으로 사람을 만드느냐, 그죠? 그게 말이 되느냐? 아니, 거짓말도 좀 적당히 해야 뭐 믿어질만 하지. 어떻게, 그죠? 흙으로 사람을 만들 수 있느냐, 그죠? 그랬을 때 우리가 많이 대답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런 거였잖아요, 그죠? 아이들은 흙을 가지고 뭘 만든다? 두꺼비 집을 만든다, 그죠? 그리고 이제 도공들은 흙을 가지고 뭘 만든다? 아주 비가번쩍하는 그저 그런 도자기를 만들어낸다. 그리고 이제 머리가 더 뛰어난 사람들은 그저 뭘 만든다? 흙을 가지고 유리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더 뛰어난 사람은 어떻게 한다? 흙을 가지고 반도체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그렇다면 능력이 더 뛰어난 분이라면,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능력이 더 뛰어난 분이라면 흙을 가지고 사람을 왜 못 만들겠느냐, 그죠?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흙을 가지고 능력에 따라서 얼마든지 어떻게 돼요? 무한한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그러니까 흙의 문제가 아니라 흙을 만지는 자의 능력의 문제일 뿐이지, 그죠? 그 능력이 무한하다면 어때요? 흙 가지고 뭐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곤 그랬습니다. 근데 거기 공통점이 뭐냐 하면 이런 거잖아요. 뭘 가지고? 흙을 가지고 계죠. 그래서 지난 주일에 이어서 계속해서 흙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그 흙의 특징, 흙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흙이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흙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같이 잠깐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 흙은 어떤 능력이 있느냐? 무한 변신 능력이 있다. 무슨 능력이 있다고요? 흙은 무한 변신 능력이 있는 거예요. 즉 흙이 누구의 손에, 즉 누가 그 흙을 만지느냐에 따라서 어떤 변신도 가능하다. 뭐가? 흙이. 저는 그래서 이 흙을, 어떤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을 저는 이렇게 종종 표현하곤 합니다. 최고의 기술과 최고의 자재를 가지고 만든 인테리어. 그러니까 더 이상 나무랄 게 없는, 더 이상 좋을 수가 없는 최고의 모습으로 만들어진, 완성되어 있는 모습이 뭐다? 그게 흙이다. 근데 그 흙이 그렇게 최고로 만들어진 제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선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전기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최고로 만들어진 그 인테리어 작품일지라도 뭐가 들어오지 않으면,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제 모습을 드러낼 수 없는 것처럼, 그죠? 저는 그래서 이 흙을
또 흙으로 된 인간을 제가 종종 이렇게 최고로 만들어진 인테리어와 같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곤 그러는 거죠. 창세기 1장 31절에서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흙으로 만든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어떻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든 그 흙으로 만든 사람이 더 이상 좋을 수 없는, 누가 보기에 좋은 거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로 좋은 거니까 더 이상 좋을 수 없는 모습으로, 그죠? 만들어진 게 뭐다? 흙으로 된 인간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은 그만큼 이 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실 때, 그죠? 우리는 창세기 1장 2절에서 혼돈공허 흑암, 뭐 좋아 보이지 않는 모습, 단순하게 고기만 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하나님이 흙을 설계하고 흙을 만들 때, 그죠? 더 이상 좋을 수 없는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도록 만든 게 뭐다? 저는 흙이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첫 번째로 생각해 보려고 그러는 것은, 흙은 어떠냐? 즉 그만큼 흙으로 된 인간, 흙으로 된 사람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느냐? 그것은 흙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느냐를 통해서 우리가 같이 나누려고 그러는 겁니다. 즉 흙으로 된 사람, 곧 흙은 금방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것처럼 무한 변신 능력이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만지느냐에 따라서 흙이기죠. 두꺼비 될 수 있고, 도자기가 될 수도 있고, 유리가 될 수도 있고, 반도체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흙은 누가 만지느냐에 따라서 최고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뭐 하셨다? 설계하셨다. 저는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 그러니까 잠재적이지만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이거는 부인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비록 오해영상으로 시원치 않고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죠? 그 흙을 만드신 그런 하나님의 설계 속에는 제가 글자 그대로 표현한 것처럼 무한 변신 능력, 그죠? 무엇으로도 어떤 것도 다 만들어내고 변할 수 있는 그런 최고의 무한한 가치를 가지고 있도록 하나님이 난 이렇게 설계하셨다. 그래서 우리가요, 어떤 사람을 대하더라도, 그죠? 뭘 얘기할 수 있습니까? 가능성을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저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제가 가장 싫어한다 그럴까요? 싫어하는 말, 나는 못해, 난 뭐 맨날 이 모양이지, 절망하고, 그러니까 겸손과 절망은 절대 다른 거잖아요, 그죠?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그런 반응의 표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저 방콕이나 좋아하고, 관계하고, 교제하고, 도전하고, 그죠? 진취적이지 못하고 말이죠. 그런 사람 보면 제일 답답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죄송한 얘기로 말하면 전 진짜 그럴 때 화나요.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왜 저러고 살까? 그걸 또 이제 어떤 분에게 왜 그러고 살아? 혹시라도 그렇게 말해본 적은 없지만 정말 안쓰럽고 답답하고 너무 속상해서 하나님이 계획한 흙, 하나님이 준비한 흙으로 된 이 사람이라는 게 얼마나 무한, 그죠? 무한 변신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이 그것을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고
현재 눈앞에 나타나 있는 그냥 흙 모양, 먼지, 티끌, 단순히 그것만 바라보고 나는 뭐 보잘것없는, 시원치 않은,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그렇게 절망하며 사는, 문을 닫고 사는 사람 보면 그죠? 그렇게 막 말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그런 분들에게 왜 그러고 사냐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게 뭐냐 하면, 또 그런 분들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그럼 나보고 죽으란 얘기인가? 전 진짜 안타깝기도 하고, 죄송한 얘기로 말하면 정말 화가 난다. 그죠? 하나님이 교회에 가신 이 흙, 하나님이 설계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이 흙이라는 게 정말 얼마나 눈앞에 겉으로 보긴 보잘것없는, 그죠? 먼지에 불과하고 티끌에 불과한, 그래서 그 흙으로 만든 사람의 첫 번째 이름이 뭐였습니까? 아담이었잖아요. 그죠? 그 아담이란 말은 무슨 뜻이었습니까? 바로 흙이란 뜻이었죠. 흙은 흙인데 어떤 흙이다? 먼지요? 티끌. 다시 말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바라보면 흙으로 된 사람은 아무 소망이 없는 거죠. 근데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 흙은 그 반대쪽으로 보면 얼마나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지.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흙으로 된 여러분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어떻다? 무한 변신 능력이 있다. 그래서 그걸 인테리어, 최고의 자재와 최고의 기술력으로 동원해서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놓은 인테리어다. 다만 그 인테리어가 재빛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전기가 필요하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흙이 어린아이 손에 잡히면 기껏해야 두꺼비 집이지만, 하나님 손에 잡히면 하나님의 형상이죠. 저는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을 여러 가지 많은 의미로 사용될 수 있지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는 말씀으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처럼. 그죠?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은 종종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내가 너를 낳았다는 게 무슨 말이야? 너는 나의 분신이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나다, 그런 말이죠. 그죠? 이것처럼, 그죠? 하나님의 손에 잡힌 흙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손에 잡힌 흙은 무한한 변신 가능성이 있다, 없다? 가능성이 있게 만드셨다. 저는 이게요, 이 인격적이라는 것 때문에 계속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아니, 하나님 그럼 처음부터 어떻게 만들면 돼? 완벽하게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마치 나사가 하나 빠진 것처럼, 열쇠가 있어야만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는 것처럼, 마치 전기가 투입돼야 재빛을 내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하셨고 그렇게 지으셨다. 왜? 인격적이라는 것 때문에. 그죠? 흙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두 번째로 무한 수용 능력. 이거 대단한 거예요. 흙은 품지 못하는 게 없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 뿐이지, 흙 속에 들어가면 흙은 뱉어내는 게 없어요. 다 어때요? 다 받아들여. 마치, 그래서 흙은 어머니의 품이다,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만, 흙의 놀라운 장점이 뭐냐 하면 뭐든지 다 받아들여. 제가 그래서 흙이 무엇과 같을까? 이 받아들인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스펀지라 그러면 좋지 않을까?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그죠? 이 흙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하나도 뭐야? 내팽개치지 않고 다 어떻게? 다 받아준다. 이게 실제로 흙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받아들여서 어떻게 만드느냐? 자기화. 뭘 만들어? 자기처럼 흙이 되게 한다. 저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웃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 자기처럼, 그죠? 이 흙은요, 어떤 종류의 것을 받아들인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다 흡수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만들어낸다? 누구처럼? 자기 자신처럼. 그럼 생각해 보세요. 흙을 만드신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 딱 떠오르는 여러 가지 단어가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요한복음 16장에 대한 이야기, 14장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이 그죠? 이제 진리의 영, 내가 간다. 근데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진리의 너희와 함께할 보혜사를 보내준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보혜사를 보내준다고 할 때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14장 16절에 너희에게 주사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이럴 때 보혜사 성령 너희에게 준다 할 때 이 준다는 단어가 디도미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디도미라는 것은 뭐다? 소유권을 넘겨주는 거다. 원래는 내 거였는데 누구께 되게 한다? 니께 되게 한다. 그러니까 흙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냐 하면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흙 속에만 들어가면 모든 것을 다 수용할 뿐만 아니라 다 뭐가 되게 한다? 흙이 되게 한다. 즉 흙 입장에선 그 어떤 것도 누구께 되게 한다? 자기께 되게 한다. 이게요, 하나님이 엄청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왜 흙을 그렇게 만들었으며 그런 흙을 가지고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 그죠? 바로 그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인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죠? 예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이 너희 안에 들어오는데 누구께 된다? 너희 것이 된다. 아멘. 그게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소원이다. 하나님의 소원이 뭐예요? 임마누엘이야. 누구께 되게 하는 거야? 너에게 되게 하는 거야. 너무 놀라워요. 나를 너의 거 되게 하고 너를 내 거 되게 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죠? 바울 이전에 사울에게 핍박받는 그 장면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죠?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건 묵상할 때마다 정말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죠? 예수님 당신 스스로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흙으로 된 인간에게, 그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게 내 거고 내게 네 거다. 네가 나고 내가 너다. 그래서 아담 하와, 그죠? 왜 하나님이 그죠 여자를 만들 때 남자에게서 끄집어냈을까? 결국은 그 얘기하려고, 그죠?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보면서 고백한 게 뭐였습니까? 내 뼈 중에 뼈시요 내 살 중에 살이다. 그죠? 무슨 말입니까? 그죠? 내가 너고 네가 나다. 요한복음 표현에 의하면 그래서, 그죠? 말씀을 받아들인 자는 어떻게 된다? 네, 하나는 신이라
하였거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슨 뜻이냐 하면, 지금 시대가요 상상 못할 정도로, 그죠, 정신 차리지 않으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대. 예전 같으면 한번 실패하면 다시 일어나면 되지. 지금 시대는 예전에 비해서 다시 일어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시대예요. 우스갯소리로 예전엔 기회라는 게 많았다 그럴까요? 지금은 한번 엎어지고 넘어지면, 그죠, 그냥 잠깐 조금 엎어지고 넘어지는 게 아니라 마치 인생 전체가 다시는 일어나기 어려울 정도로 엎어지고 넘어지는 그런 복잡한 시대, 발전된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간곡히 드리는 말씀, 우리가 어떤 존재, 나의 정체성이 뭐냐. 지난 주일을 말씀드리면, 그죠, 나는 어떤 존재다? 흙이었는데 생명으로 만들어 주셨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죠.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는 게 좋다. 흙이었는데, 과거엔 흙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뭐가 되었다? 생명이 되었다. 그럼 누구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고, 누구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 가운데서도 우리는 일어설 수 있다. 왜? 어차피 일어서는 것은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흙으로는 불가한 거예요. 흙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제 얘기 가운데 나오는 거지만, 흙은 너무 놀라워. 흙은 능동적이지 못합니다. 흙의 특징은 뭐야? 수동적이야, 수동적. 흙 스스로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에요. 흙으로 된 사람은, 그죠, 사람 스스로가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아니 무슨 얘기입니까, 목사님?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 그 할 수 있게 많은 것들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원하는 사람의 모습으로는 불가해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어떤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격, 좋아 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반드시 그것은 누구에 의해서? 외부, 즉 하나님에 의해서만 할 수 있는, 그것만이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받아주고 사람이 진짜 변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그러니까 흙은 수용 능력은 뛰어나지만, 그죠, 스스로 해낼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사람을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 저는 이게요 너무나 확연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흙이 마치 물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흙으로 된 사람은 반드시 누가 계셔야만, 하나님이 개입하셔야만 하나님이 계획한 그 흙의 능력이 나타나고 드러나고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설계하고 계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흙은 무한 변신 능력이 있다. 이것은, 그죠, 흙 자체가 그런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것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고 흙을 가진 그 손길에 의해서 얼마든지 무한 변신이 가능하다. 그런 점의 이야기가 되겠고, 두 번째, 흙은 무한 수용 능력이 있다. 어떤 것도 흙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없다. 하나도 도로 튕겨내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은 정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다 받아들여. 그래서 뭐 할 수 있는? 자기화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흙의 세 번째 특징은 뭐냐? 무한 재생 능력이라 그럴까?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무한 복원 능력.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흙은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니까 자기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흙이 되게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흙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흙은 누가 무엇을 심든 손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 그 상대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 제가 그래서 첫 번째 서두에 무한 변신 능력이 가능하다. 이것은 흙 스스로가 아니라 흙을 누가 만지느냐에 따라서 그 만지는 자의 의도대로 흙이 어떻게 된다? 무한 변신이 가능하다. 이거 지금 중요한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지엽적인 그냥 세상 살아가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갈 때 이 본질적인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흙은 누구의 손에 있느냐에 따라서 누가 무엇을 원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추어 뭐 할 수 있다? 변신할 수 있다. 흙이 그래요. 흙이. 이제 그래서 제가 스펀지, 흙은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 빨아들인다, 그런 의미에서 스펀지. 두 번째는 이 스펀지는 어떤 스펀지냐면 특수 스펀지다. 다시 말하면 빨아들이긴 빨아들이는데 빨아들여서 뭐 하느냐? 그 심는 자의 의도대로 뭐 한다? 재생, 복원. 쉽게 말하면 이래요. 악한 영이 주무르면 악한 영의 자식이 되는 것이고, 성령의 주물림을 당하면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고, 누가? 흙이, 흙으로 된 사람이. 저는요, 이 장점이자 이 한계, 이 특징, 왜 하나님이 흙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그리고 사람을 왜 이 흙으로 만들었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그죠? 실제로요, 제가 성경 구절을 몇 군데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보시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yor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이것은 내가 다른 곳에 가 심으면 심은 대로 걷는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지만, 거꾸로 말하면 그 사람에게 무엇이 심겼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 그 심기운 것에, 그 심기운 자의 의도에 따라서 그것이 재생되고 만들어지고 복원된다. 아멘. 절대적으로 중요한 말입니다. 성경 또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입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죠? 그러니까 무엇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 받아들인 것이 뭐가 어떻게 된다? 그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로 심으면 육체로부터 뭘 낸다? 심기어진 육체의 의도에 따라 썩어질 것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맞습니까? 성령에 의하여 심어지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뭘 복원, 뭘 재생시킨다? 영생을 재생시킨다 이거죠. 자,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죠? 분명한 것은, 아주 중요한 건, 그죠? 심은 대로 거둬지는데, 그죠? 심은 자의 의도에 따라서, 맞습니까? 만들어지는데, 그 만들어지는 뭐가 있다? 때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죠. 이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그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첫째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죠? 그러면 내가 할 일은 뭐냐? 인격적이기 때문에 아무거나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거죠. 이게 신앙이야. 이게 인격적인 문제야. 왜? 심어진 대로 어떻게 돼? 그게 열매가 열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우리가 할 일이, 그죠? 우리는 심겨지는 대로 열매가 열리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하셨어. 맞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흙으로 만든 사람에게,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에게 뭘 심겼습니까? 생기를, 하나님 자신을 심겼단 말이야. 그들이 사람에게서 어떻게 변신이 됐다?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 이걸 확연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확연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떴습니까? 그럼 하루를 어떻게 보낼 것이냐, 어떻게 살 것이냐, 그걸 다르게 말할게요. 흙이라는 것은 태생적으로 뭐 하게 돼 있어? 받아들이게 돼 있어. 그러면 하루에 눈을 떴다는 것은 결국은 무슨 얘기입니까? 무엇을 받아들일 거냐 이 문제예요. 무엇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거기서, 그죠, 결과가, 결실이. 육체로 심으면 썩어질 것이 열릴 것이고, 맞습니까? 성령으로 심으면 영생의 것으로 얻어질 것이고. 절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저는요, 누굴 봐도,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아요. 아, 나는 뭐 재능이 별로 없어. 저 진짜 화가 나요. 저 진짜 화가 납니다. 진짜 화가 나요. 이게 완전히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이 창조한 이 흙의 계획을 몰라서 하는 말씀이에요. 맞아요. 겉보기에는 흙이 불과하다니까. 먼지여 티끌이고 아무것도 없어. 근데 이 흙이 무슨 능력이 있다고? 무한 변신 능력. 누구 손에 잡히느냐에 따라서. 흙으로 된 사람은 누구 손에 잡힐 때? 하나님 손에 잡힐 때. 여러분, 시체말로 재능 없는 걸 감사하세요. 재능이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 옛날 어른들 말씀, 10가지 재주 큰 부자 된다,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10가지 재주 밥 굽는다, 그런 말이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한 변신의 능력을 이미 주었다고. 근데 왜 재능이 없다고 말하느냐? 눈에 드러나는 그게 없어서 그래. 근데 신기해. 어떤 흙도 물을 빨아들이면 생명이 태동하는 것처럼, 어떤 흙으로 된 사람도 누구를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면, 신명기 6장 4절, 그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아니, 창세기 1장 3절을 생각해봐.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을 상징하면서 1장 3절 첫 번째가 뭐였어요?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흙으로 된 인간에게 뭐가? 말씀이 개입되면. 복음서에 보시면 무슨 얘기 나옵니까? 밀가루를 변신시키는 거. 예? 누룩, 그죠? 누룩이야, 누룩.
누룩이 개입하면 밀가루는 변신이야. 인테리어에 전기가 들어오면 변신이야. 흙으로 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개입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개입만 되면, 여러분 정말 제가 가장 듣기 싫은 얘기죠. 뭐 돈 없다, 나이 많다, 병 들었다, 재주 없다, 배운 거 없다. 그런 사람은 없었지만 혹시 이제 그런 사람 있으면 제가 이름표를 하나 만들어 주려고 그래요. 등짝에다가 등신, 상등신 이렇게 100% 악한 영에 속는 거예요. 흙은 겉으로 보면 먼지에 불과해. 쓰잘데기 없는. 근데 흙이 누굴 만나면, 그죠? 물을 만나면, 흙으로 된 인간이 누굴 만나면, 하나님이야. 말씀을 만나면. 그래서 흙으로 된 인간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죠? 로마서 10장 17절. 그게 전부 다야. 맞습니까? 한번 보시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그죠?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죠? 그러니까 흙은 뭐 해야 된다? 들어야 된다. 뭘 들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말씀. 이게 무슨 뜻입니까? 흙은 말이야, 흙으로 된 사람은 듣기만 하면 뭐 한다? 재생이 돼. 그죠? 다 들으면 그게 뭐가 돼버려? 자기께 돼버려. 자기께 돼버리면서 그 들려진 내용대로 어떻게 돼? 그걸 재생하고 만들어내, 복원한단 말이야. 그래서 주님이 주시하는 거야. 아무나 들으면 안 돼. 그리스도의 말씀만 들어야 돼요. 제가 장담이 아니라 장담하는 거예요. 오늘부터라도 말씀을 들으세요. 아무리 세상적 기준으로 봤을 때 최악이요, 최밑바닥일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뭐야? 흙이야. 그럼 이거 보세요. 죄송한 표현 해볼게. 늙은 흙, 젊은 흙, 어린 흙.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사람 보기는 이게 어린 흙, 또 젊은 흙, 늙은 흙 차이가 나 보이잖아. 근데 하나님 쪽에서 볼 땐 무슨 흙이든 상관없어. 누구만 개입되면? 하나님 개입되면. 여러분 100세에 애 한번 낳아보실랍니까? 하나님이 개입되면, 아멘. 하나님이 개입되면